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선생님이 되고 보니까 비로소 선생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때 뒤늦게 알게 되고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좀 일찍 알았더라면 보다 다른 삶,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은 우리 교회에 모든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우리 교회에 훌륭한 리더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하고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 시작할 때에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거 분명히 믿는데 그래도 세상 재미가 있으니까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재미있게 살다가 그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알게 돼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죽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늦는 거예요.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이 세상을 더 복되고 아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인데 이왕이면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빨리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님의 보증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찬양할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15절,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이면서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고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더욱더 알아야 돼요. 17절 말씀 보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숙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경험으로.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있죠. 내가 성경도 좀 알고 교회도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유명한 제임스 패커는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거예요. 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좀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좀 압니다. 제가 아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요 안다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고 좀 들어서 안다는 거죠. 근데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을 안다고 할 때 진짜 아는 건 경험해야 되는데, 경험하려면 그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오랫동안 사귐의 시간이 필요해요. 순종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오랫동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말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증거는 삶에 엄청난 열정을 갖게 되고 위대한 비전을 품게 되고 담대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특별한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17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면서 계시의 영이지요. 계시란, 지혜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깨달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계시란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죠.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 보니까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네가 나를 알게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도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분이 성령이죠. 그 성령이 알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 성령이 오시면 영의 눈이 떠져요.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야 이제 그 다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이 머리입니까? 가슴입니까? 자, 머리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봐요. 네. 머리인가 가슴인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영이 머물러 있는 곳이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그 통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머물러 있는 곳이 곧 마음인데, 그래서 마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고, 그 영의 눈이 떠져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었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서류였다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것이 봉투에 이렇게 밀봉이 돼가지고 잘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오는 이 집안의 가보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자손들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감정을 받았대요. 감정을 받고 나서 결과를 봤는데 굉장히 대단히 충격적이었답니다. 왜냐하니까 그렇게 보물처럼 여겨오던 그것이 조상의 노비문서였대요. 노비문서. 그거 빨리 잊어야 되는데, 그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거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노비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귀한 것으로 여기고 붙들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이와 같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성령이 임해서 영의 눈이 떠지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누르고 있었던 죄의 짐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영의 눈이 떠지면 그게 보여요. 전에는 버려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이게 너무 좋은 줄 알았어요. 술, 도박, 지나친 욕심, 마음의 열등감, 증오, 미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이런 거에 눌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이게 벗어져야 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벗어져요. 눈이 떠져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주도했던 정치인이었죠. 그런데 그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윌리엄 피트라고 하는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했던 인물이에요. 어느 날 둘이 함께 주일 예배에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설교를 하신 분이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 리차드 세실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날 그 예배에 참석하고 윌버포스의 고백이 너무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윌리엄 피트가 예배 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게, 오늘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아나?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영의 눈이 떠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정말 달라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면 어느 날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의도대로 안 된 것 같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마음이 참 위축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너무 좋았다고. 아멘 하신 분이 종종 그러시는 분이에요. 너무 좋았다고. 반대인 날도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참 잘 된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저 오늘 말씀은 별로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자,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뭐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한 날이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날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 이 사명 안에 있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서 18년 동안을 갇혀서 혹독하게 감옥에서 보냈는데, 그래도 그분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시 나와서 엄청나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감옥에서 창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창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별들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 별들이 뭡니까?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역사할 거다라고 하는 그 소망 붙들고 그 불빛을 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하늘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풍성한 겁니까?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 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성령 안에서 알게 되었고, 또 하나 그 능력의 크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게 됐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깨닫게 되는데, 20절 이하를 보면,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20절, 21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불가능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못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못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곰팡이가 펴서 지저분한 거예요? 아니면 지저분해서 곰팡이가 핀 거예요? 잘 생각해서 대답하세요.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니까 곰팡이가 피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보면 늘 주위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주위 상황이 어둡고 안 좋은 상황만 되면 딱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주위도 밝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부터 어둠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갈등이 벌어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크기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영의 눈이 떠지면 세 번째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새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오면 마음이라도 편하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교양과 지식, 그래도 종교 생활 정도는 해야지 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성령 안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던 바울이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갑자기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22절을 다시 보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23절도 볼까요?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고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잘 읽어봐도 약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에 충만하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스러움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신비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초라한 몸이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건물조차 없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아주 초라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10년 이상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아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그 교회 밖에 세상과 문화는 엄청났거든요. 이런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번창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웅장하게 세워진 곳이었어요. 엄청난 신전이 있고 그곳 사람들은 부유했고 신전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엄청난 그 신전, 그 신상, 그게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그곳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교회로 모이면 그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너희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어요. 지금 이 아데미 신, 이게 영어로 말하면 다이아나거든요. 미의 여신. 지금 아데미 신 믿는 종교 있어요? 그거 믿는 종교 있습니까? 없어요. 미의 여신이라고는 하지만 이 풍류의 여신인데 이 상을 보면요, 막 굉장히 음란한 모습입니다. 가슴이 막 8개, 9개 막 달리고, 그 당시에는 그걸 섬기고 그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베소를 찾는 사람들은 그 화려했던 그 신전을 보려고 그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흔적을 찾아서 성지순례로 그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주었던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교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와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소망과 비전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영의 눈이 떠진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을 받고 영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원치 않는 기본적인 죄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니까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로마서 1장 28절을 봐도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성을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회개를 주 앞에 간절히 해야 됩니다. 종종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교회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호기심이 간절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간절해야 돼요. 삼성 기업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님이 죽기 전에 24가지 질문을 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죽기 전에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계신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통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 했는데 보니까 삶과 죽음과 영혼과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있었고 호기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써가지고 나 이거 알고 싶다고 전해줬던 거죠. 그러나 호기심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얻지 못하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그게 안타까움이죠. 나중에 그 질문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책으로 썼더니 아주 좋은 책자가 나왔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조직신학 책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호기심만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호기심이 아니라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구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오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고 구하면 주신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구해라. 진짜 간절히 구해야 된다. 호기심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다.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고 또 뭐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았고 학교에서 제법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는 목사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게 제가 생각했고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신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착하고 반듯하게 살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저도 광야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광야는 다 달라요. 하지만 정말 광야라는 곳으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 광야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교양과 학문과 호기심으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요,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간절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이 생기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생겨요. 이게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쫙 인도해 가시고 저에게 이 간절함이 한 1년여 동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다시 부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찾고 부르다가 그때 성령이 새롭게 임하고 영의 눈이 떠졌어요. 영의 눈이 떠지니까요, 세상과 교회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도 제가 안다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믿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딱 보여요. 제가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냥 보여요. 영의 눈이 떠졌어요. 제가 뭐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경험해 보면 알아요.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진짜 성령으로 눈이 떠져서 믿음으로만 사람이 뭔지가 보여요.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하면 주십니다. 오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매 순간의 예배를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시고 헌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40장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